8월의 주제가 심 속에서 새로운 도약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복과 회복의 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간 태풍으로 발이 묶여서 육지로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태풍이 없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분 이야기는 태풍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태풍이 불어야만 바다가 뒤집어져서 청소가 되고 고깃대가 몰려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우리는 늘 태풍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태풍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삶이 단단해지고 멋진 신앙살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만 받고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지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정말 멋진 신앙인이다, 나도 저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한쪽 면만을 보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멋진 나무와 같이 그분의 열매만을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결과임을 꼭 기억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훈련도 넘어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요, 사람을 잡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찔레와 은근키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정죄하고 잡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길갓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 확률적으로 보면 4분의 1만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돌짝밭과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닳고 닳아서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근데 잘 삐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염려 근심으로 얼굴이 늘 노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교회 속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지나가야 합니까? 물질 문제도 다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립해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 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도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단체를 돕자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왜 11조를 내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함께 넘어가야 하는 신앙의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부부관계,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갈등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하는 신앙의 단계들인 것입니다. 이런 단계 지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배웁니다.
사람을 바르게 세울 줄 아는 그런 방법들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배워서 신앙의 반듯한 사람으로 그 후에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삶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잘 보십시오. 비바람을 맞았기에, 뜨거운 태양빛을 지나왔기에, 고독함을 거쳐왔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0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그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끝까지 두들겨 패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맞아도 시원찮은 그 백성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아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원하셨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칭하며 복 주기를 원했지만은 복은커녕 두들겨 맞아야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내용이 오늘 31장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은혜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랑의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그 꿈의 내용도 축복의 내용인 것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사랑의 목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꿈에라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이웃들을, 교회 식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웃음으로 대하는 그런 꿈을 꼭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목사가 아니지, 저게 치사야 잡사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야 마땅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와 축복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남편
아내에게도 섭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는 그냥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에만 오면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들이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식이, 친구가 무시하고 손가락질해도 교회만 오면 용납하고 용서받고 사랑을 느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꿈에라도 남을 흉보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야단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에 여러분이 남을 흉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꿈 꾸시면 여러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흉보고 손가락질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꿈에라도 여러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꿈을 꼭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꿈 꾸려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중보기도 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매맞아야 마땅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잠시 잠들어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회복의 약속을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3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여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너무 꿈이 달고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내 잠이 참 달았더라. 그 꿈의 내용이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매맞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에,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이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도 잘못 살아갈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분량이 채워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등 돌리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역겨운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가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눈물로 기도하면, 사랑으로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한 인생이 변화하는 데는 한 사람의 사랑과 믿음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매맞을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그곳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라. 여러분, 사람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내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슬아슬한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끌려 나가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실패한 현장에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에서, 물질관계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단계를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실패를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함부르크 열린문교회에 오시기 전에 무슨 문제 당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아니, 지금 추락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열린문교회에 오셔서는 그 단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훌쩍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패했습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그 가정생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다시금 새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실패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칼에서 벗어난 아슬아슬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광야에서조차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그 현장,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당신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아멘.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분이 인자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못났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18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신부로 택한 이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엄난한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더러운 여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순결한 나의 신부로 다시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 꼭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캐지 마십시오.
그냥 새로운 하나님의 신부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답니다. 다시 세워주시면 다시 세움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반듯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나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반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가 된 것이, 권사가 된 것이, 선교사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 교우 중에 여러분 보시기에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수준 이하라서 상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면 그분도 반듯하게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워주실 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의 교구 식구도, 여러분의 가슴에 칼을 꽂고 배신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다시 세움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오든 간에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를 체험하고 다시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의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과실을 심으면 처음 3년간은 과실을 먹지 않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3년간에는 그 열매를 그냥 잘라버리고 나무가 충실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4년째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사람이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그 열매들을 사람이 먹었습니다.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따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심고 열심히 살았지만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될지 망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면 이제 심으면 먹을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축복이 비전으로, 꿈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내가 평생 이 교회를 섬기고
나의 자녀들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여차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겁니다. 어려운 불황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그 하게 하신 일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손에 하는 일에, 그의 사업 위에 분명히 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서 영혼의 새로움을 얻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마다, 기업마다, 학업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6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하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우리가 지금 어디로 올라가자고 합니까?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서 영혼의 새로움을 얻고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하면 교회로 시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돈 좀 생기면 주일날 엉뚱한 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가난할 때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손에 하는 사업마다 축복이 임하면 주일에는 자기는 딴 곳에 가고 헌금 봉투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영혼의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시온으로 교회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7절 계속 보십시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부르시리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8절 9절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바르게 세워지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예배생활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하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땅끝에서 소경 절뚝발이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지킨 자,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그때에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찢기고 피폐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교회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읽은 축복들을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저의 아들을, 저의 딸을, 저의 젊은이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손으로 계획하고 하는 일을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중보기도 함으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문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올여름 휴가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